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 야산은 아니고 산이죠. 산인데 앞에는 강대상이 있고 또 가림막이 강대상 쪽에 있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산에서 이제 약간 비스듬한 길이가 있는 산 곳곳에 다 이렇게 가득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가지시는데 여기는 완전 야산입니다. 음식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냥 사람들 그냥 보내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을 시험하시죠.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이 아주 머리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잖아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계산해 보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면 만약에 10만 원이다 하면 2천만 원이고 뭐 15만 원이다 3천만 원이 되겠죠. 하여튼 2, 3천만 원 정도의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게 수학적 계산을 한 거죠. 이성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 판단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빌립이 이성적 판단을 계산을 하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답변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떡을 구하냐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이성적 판단해 보니까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들다, 어렵다,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이러니 역사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시면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빌립처럼 수학적 계산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뭐가 없어서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이 되고 금방 염려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파스칼의 말대로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고백이 필요해요. 단순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참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고백과 기도가 필요하고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새롭게 와서 간증을 보는데 어느 여자분이 간증을 해요. 이분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중에 돈도 몇 푼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느 지하철역을 이제 노상이죠. 서울역 이런 곳에 갔어요. 가서 자기 수중에 돈도 없는 그것들을 털어가지고 이 노숙자분 또 가난한 분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보다 더 어려운 일을 섬겨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신은 돈도 없는데 그 가장 어려운 그 노숙자분들, 정말 술 취하고 갈 곳 없고 길에서 자는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섬겼어요. 일하고 번 돈으로 섬겼는데 점점 노숙자분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돕는 여러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분들이 막 술 먹고 하면은 막 깽판치고 난리도 아닌 거. 이게 여자 혼자이므로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느 남자 전도사님을 보내셨어요. 그 남자 전도사님이 도와주고 그 노숙자 보는 행패를 남자 전도사님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반했죠. 그래서 또 두 분이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정말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자기 하나 지금 하루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불가능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돈도 또 사람도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빌립처럼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적 계산을 내려놓고 단순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의 이루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빌립 같은 수학적 계산과 이성적 판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수학적 계산을 버리고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